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임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인해서 불안하고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 시기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깨워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들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이 또 잘 마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 힘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신앙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으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한 사람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의 가치관이 명확히 잘 드러나지요. 수년 동안 피땀 흘려서 또 편한 삶을 포기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또 경기에 나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한국의 여자 배구 선수단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우리 주장이었던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배구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걸고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구기 종목이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실력 차를 그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랭킹이 10위권 밖에 있는 그런 나라였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합을 통해서 우리와 맞섰던 나라들은 10위 안에 있었던 상위, 4위권까지 있었던 그런 나라들과도 많이 싸우면서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TV로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구 선수단에게 이번 올림픽이 위험하니까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했더라면 이들이 그 경기에 나서기 전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치들은 다 내려놓고 감수하고 올림픽에서 뛰어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자신들이 흘린 땀의 그 결과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최선이고 그들의 가치이자 그들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만 그런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또 선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는 그냥 단순한 다른 것보다 조금 높은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가치,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 거룩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요, 마치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을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그 가치의 무게가 어떨 때는 버거울 만큼 무겁기도 합니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또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가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포기하면요, 마치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하거나 잠수할 때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겁지만 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통을 메고 입에 연결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무겁다고 포기해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그 가치는 무겁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면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바로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21장 전반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두로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레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될 어려움과 고난을 예상하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두로에 이어서 바울이 또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어서 도착하는데요, 거기서도 빌립 집사라는 분을 만나고 또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아가보라는 선지자와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도 이 성령께 받은 말씀으로 바울의 띠로 자기 자신을 손발을 결박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바울의 곁에 있었던 바울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울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주신 가치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길에 제자들이 같이 따라서 바울과 함께 나섭니다.
그런데 언뜻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돼.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초반부에 보면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또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뒤이어 아가보 선지자도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당하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성령께서 제자들과 선지자 또 바울에게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성령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리는 상황을 보면 바울이 한 번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이런 계획과 자신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방향성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이방인을 향한 이 바울의 소명을 주신 분이에요. 특별히 20장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런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변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에게 슬퍼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정말 슬퍼하는, 이 헤어짐을 슬퍼하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 23절에서 보면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그곳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핍박이 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 가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제가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또 이 바울을 부르시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과 또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앞에 닥쳐오는 또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른 이들보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가장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앞에 찾아올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함께했던 제자들,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만류하고 부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보면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만류를 당하고 했던 바울의
이 뜻이 가치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후에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것이 주의 뜻임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막았던 제자들, 이들은 존경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치의 최우선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청을 거듭거듭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주위에서 그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막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수많은 가치들보다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왜 그 고된 선교 여정의 일정 가운데에서 조금 좀 편하게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길을, 여러 가지 길을 살펴본 다음에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목적과 가치와 사명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부르셨는지, 변화시켜 주셨는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에서 왜 이렇게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는 바울의 삶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여기에는 무가치했고 정말 변화될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고 추구했던 가치가 이제 바울의 가치로 가득 담겨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돼가고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런 울면서 바울의 옷을 붙잡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바울의 이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우리 21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도 상당히 훌륭하고 우리가 집중할 만한데, 사실은 1년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묻고 계셨던 것이에요. 마치 배신했던,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정말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무릎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이제 일어날 일들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 만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길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아, 이런 고난이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단다. 그래도 네가 가겠느냐?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말했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또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위험이 있는데 꼭 거기까지 가야 하겠느냐. 그때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를 위해서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론에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느냐,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그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대는 달랐지만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그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발버둥 쳤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는 것, 소명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명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발견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이기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버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며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부른 것 아니냐, 또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런 큰 희생과 고난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예고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바울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잡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함을 치르고 모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걸어가신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고, 또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또 갇히게 되는 상황들을 처하게 되지만 결국은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바울의 수많은 삶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나왔던 고백들이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특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러니까요, 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그냥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목적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그 가치를 향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달려갈 길을 향해 갔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질서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치관을 늘 도전받고 다른 우선순위들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택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런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까? 무가치하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또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깨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이 추구하셨던 그 가치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배신하고 방황하고 무기력함에 빠진 채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위해 참 가치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선택과 삶 가운데에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종교 복음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의 아버지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단순히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가치하고 인생의 방향과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추구하고
품으셨던 그 가치를 우리도 함께 품고 그 가치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